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에서 2장 1절에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1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일 창조죠. 6일 창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6일 창조. 그리고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는데요. 일하시지 아니하셨죠. 그것은 이제 그 7일째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이제 그 1000년 동안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시고 사탄이 없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7000년인데요. 7000년. 그러면은 이제 아담의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성육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지가 4000년 됐죠. 4000년.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성경대로 장사진을 받으셨다가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진리의 복음이죠. 지금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아담의 죄로부터 그리스도 오시기까지가 4000년이고, 신약이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2000년 됐죠. 그래서 6000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7000년이기 때문에 6000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1000년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남은 1000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없어 이 사탄 이놈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죠. 사탄을 무저갱이 가둬버리니까 사탄이 없는 그야말로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요. 이 천년 왕국 시대는 언제 열리는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의 주요 호령 소리와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공중에서 이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부활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부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그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때는, 그날에는 다 호련이 변화되어서 이제 들려지는데요. 공중으로 들려지는데 이걸 휴거라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그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환란이 있게 되고, 그 혼인잔치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죠. 심판주로 1000년 동안 무저갱이 가두고 사탄을,
그래서 이 사탄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천년왕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성자들이 천년왕국 시대를 살다가 또 천년이 참에 사탄을 잠시 동안 풀어 놓으시니까 또 그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으로 미혹하는 건데요. 곡과 마곡을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그 하늘의 불로 다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6천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긴박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가를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또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니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를.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그 시기를 너희는 알지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복음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를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자리에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하고 관련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48년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이전에 낙원에 다 입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부귀영화 누리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2048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4년도 안 남았죠. 그 이전에 전부가 다 낙원에 입성해야 돼. 그때 이제 낙원으로 입성 못하면은 이 땅에 남아 있게 되면은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이죠. 맹렬히 타는 불. 또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광로 같은 불,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살고 있는 그날에 이르렀을 때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그때 이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로부터 입맞은 종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아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약 한 2% 정도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을까? 아직 예수 메시아가 안 오신 거예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들은 아직도 율법 유대교를 믿어요. 율법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좀 닫고 눈을 좀 어둡게 해서 믿지 못하게.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도 또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26절에서도 이방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이제 그날에 가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복음 전도자 하나님께로부터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낙원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이렇게 살면서 그냥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쑥쑥 올라가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14장 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시편의 127편 3절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전부 이제 살 만큼 살다가 낙원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다 낙원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그때까지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전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 그 사랑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죠.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 그 이름이 예수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구원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49편 20절에 그토록이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대적하다가 쫓겨났죠. 비가일 군대 장관에게 패하고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 전쟁에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패하고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서는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에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두셨는데 천사의 일부가 타락해서 오늘날의 사탄이 대장이 사탄이고 그 조물애기들이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라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범죄한 거야, 사탄은. 또 그러나 이 처음 사람 아담은 스스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옛 뱀은 사탄이죠. 사탄이 그 뱀으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하와를 통해서 미혹한 거예요. 아담을 미혹하지 않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 그래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하와를 미혹한 것이다. 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간교하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라고 창세기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단절된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로. 그래서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죄 가운데.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 로마서 6장 23절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생로병사라고도 하고,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 문제를 그 누구라도 자기 죄를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라는 아담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이 십자가가 온 인류에 얼마나 이게 이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믿는 자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에 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참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참 교회.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부르는 이 사람이 건물으로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 크고 작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죠. 새 예루살렘 성. 성전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야. 교회는.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야.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 신부가 되고 이런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안목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두려워서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입은 옷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야. 그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옷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바로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죽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아담과 또 그리고 그 아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동산에서 내보내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의 상태도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 보내신 그 가죽 옷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죽 옷에 대해 살아야 돼요. 영원에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특정인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님 제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전부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선과 악이 선악과 먹어서 선과 악이요, 한 나무, 선악과라는 그 한 나무에서 선과 악이 나잖아. 그쵸? 그래서 선악과야 이름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서 그 죄로 아무리 양심과 도덕으로 선을 행할지라도 그 착한 어떠한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사야서 55장 8절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무리 양심으로 도덕으로 어떤 착한 행실과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악이에요. 죄예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율법은 계명은 참 선하고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 자체의 구원이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21절에서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율법이 중요한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정죄예요.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율법은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 인생을 사는 건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게 하여 비유로 내가 내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먹어서 영혼 육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온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셨어요. 영을 살리신다는 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몸이 또 부활된다는 거야. 몸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야. 영. 자, 그러나 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을 다 살리셨지만은 이 혼은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몸의 주인이 되는 거야, 혼이. 그래서 몸의 생명은 혼에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그러나 사람의 구성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람의 생명은 영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다면 몸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았다, 죽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 살았다, 죽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아직 멀쩡하게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너는 산자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느냐. 믿음은 순종이야. 행함.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해를 돕게 하여 마치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이스라엘 초대왕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런데 성령도 받지 못하고 성령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구원도 못 받았고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도 없는데 구원받은 줄로 속고 있어. 누구에게? 귀신에게. 야고보서 2장 16절. 거짓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교회는 종교생활로 다니다가 결국 가는 곳은 지옥이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도 들어가는 낙원에 왜 못 들어가느냐고. 왜 지옥에 가느냐고요. 참 안타깝고요. 불쌍하고.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돼. 교회에서. 교회는요 거룩한 피에
짐승의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야. 가르쳐야 돼,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확실하게 바르게 알 수 있게 가르치지를 않았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버리니까 교회 건물만 이렇게 비례해져 버린 거야. 건물만 커지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선하고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어떤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도 다투고 싸우는 거.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그래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 어디에서 찾아야 돼? 다른 곳을 찾으면 안 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나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주의 음성을 들은 거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나이까. 모르고 사는 거야. 율법자들이 귀신에게 속았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한 자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제목은 신성 모독죄로. 그래서 국가 간의 다툼도 가정의 다툼도 어떤 단체 사회적인 어떤 단체의 다툼도 전부 이 선악과 먹은 죄 생각에서 그래요. 간단하게 어렵지가 않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그토록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죄 문제가 해결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도 더 필요치가 않아.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이에요. 의에 이르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시인은 행함이야. 행함.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작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배와 전도 예수를 말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회개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 받은 자가 돼.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치 않냐고 내 마음에 잘 새기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자야. 아직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럼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순간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돈 들여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돈으로 해요.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고 듣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바쳐서